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난 시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이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1장 3절 말씀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지은 것 이 원어의 뜻은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모든 삶, 보내진 삶의 자리, 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축복, 형통, 평안, 객관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축복된 자리, 평안한 자리, 형통한 자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그 일을 보내실 때는 주님의 그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서 우리가 볼 때는 화 같고 불통 같고 고난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죠.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면 요한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혹은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어떤 자였죠? 빈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죠? 참수형 당했어요. 옥에 갇혀서 참수형 당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인생의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축복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세상, 세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우연은 없고 하나님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같은 형통과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 삶의 자리 모든 것들 100% 완벽하게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 은퇴식을 하면서 은퇴한 분들 중에 한 권사님이 은퇴식에 참여 못하셨죠. 이사 가셔서 거리가 멀어서 예배도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이 정말 귀한 권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은퇴식은 못 나오셨고 비록 봉사는 많이 못하셨고 비록 예배도 어쩌면 많이 못 나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20년이 넘게 한 25년 가까이 되나요? 누워있는 남편 섬기고 병수발 들고 충실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린 건 맞지요.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십 년간 누워있는 남편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예배를 잘 봉사도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주의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일이죠.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 전에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남편 식사 잘 챙겨드리고 빨래 잘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크고 거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설거지 잘하는 거예요. 청소 잘하는 거예요. 남편 밥 잘 차려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김부기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무슨 유명한 목사가 되고 TV에 나오고 무슨 부흥회 다니고 무슨 지휘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거 없어도 그냥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냥 그 자리 지키고 그게 주의 뜻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그냥 그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남편으로 주부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은퇴식을 하면서 그 한 주가 많이 그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많은 분들은 그분의 은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수십 년간 섬겼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수십 년간 누워있는 남편 병수발 드시다가 그 권사님 그 성도님마저 병이 들고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은 그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소유라는 의미예요. 다 주의 소유예요. 생명, 자녀, 삶의 자리 다 주의 것이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소유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와 근거와 존재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얼마나 대단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지를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데 알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얻게 된 이 권세가, 지옥에서 건지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그날에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이 영광과 이 기쁨, 이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벅찬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이 은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립고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새해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리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삶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